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중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마음, 집중력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클라우제비치라는 독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그 책에서 설명합니다. 무게중심이 뭐냐? 모든 것들은 의지하고 모든 힘은 움직이는데 중심이 되는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운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격하면 되느냐? 무게중심을 공격하면 그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고 전략이 뭐냐? 바로 무게중심을 공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클라우제비치는 무게중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침략자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즈텍이라는 그 중남미의 화려한 왕국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50명의 중장 보병을 데리고 아즈텍 제국의 심장불량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가 이 중남미에 와서 돈을 벌려고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배를 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아즈텍 제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만큼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아즈텍 제국에 가면은 금을 벌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즈텍에는요 50만 명의 아즈텍 병사가 있었어요. 50만 명 대 50명의 사람이 싸운 거예요. 50만 명 대 50명.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50명의 사람이 50만 명의 사람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적의 약점, 적의 무게중심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의 무게중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즈텍의 왕이었던 몬테즈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제국의 중심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몬테즈마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황금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코르테즈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무게중심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했으면 거기에 총력을 다해 집중하는 힘을 보였고 그 결과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택했으면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요 미국 교민들 사이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어떤 한인 한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딱지를 뗐습니다. 딱지를 받은 그 한인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억울했냐면 자기만 달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에게 저 차들도 다 달리고 있는데 왜 나만 잡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나는 너만 쫓아왔고 너만 잡으면 된다. 그래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선택했다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것을 중구난방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은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선택하시고 오늘은 한 가지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때, 또 특별한 날에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선택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힘이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 그래요.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장하는 부분을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동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에 선한 영향력이 약한 부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수지론. 저는 저수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수지에 물이 넘쳐나면요, 쓸 게 참 많아요. 농수로도 쓸 수 있고요, 생활용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을이 풍년을 원하는 마을이면 저수지에 먼저 물을 담아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정말 농사가 풍년된 마을이란 이유는 뭐냐? 저수지에 물이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저수지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저수지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모든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배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저수지가 되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넘쳐날 때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남은 시간은요 한정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내 남은 시간과 내 자원을 어디에 쓸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남은 것들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까?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내 남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그 집중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어두운 굴에 있다가요, 밝은 곳에 나가더라도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목적의식이 있고 내가 나아갈 바가 있으면 밝은 곳에 도달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시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한정적입니다.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이 걸어간다면 갈팡질팡 걷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뭘 옷이나 실 같은 게 막 엉키면 저에게 들고 옵니다. 그리고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 방향으로만 풀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것을 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방향, 그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풀다 보면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풀리는 법입니다.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가 에이 안 하고 말지 던져버리니까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보여야만 이 눈이 앞으로 갈 바를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눈을 목적으로, 몸을 삶으로 고쳐서 읽으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나옵니다. 목적은 삶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목적이 성하면 온 삶이 밝을 것이요, 내 목적이 나쁘면 온 삶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목적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요. 주님이 눈이라고 말씀하셨고 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밝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에 목적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맑음이 아니라 흐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말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의 카메라는요,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이 맞추지 않은 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죠?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나옵니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지만 명확한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신앙인들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포커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다니엘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요,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의 포커스는 금신상에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인생, 남은 인생 모두를 젊은 10대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주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래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리니.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 모두가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도 능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 당당히 풀무불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까 읽을 말씀처럼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 25절입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늘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교재 볼까요? 교재 25절에 보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것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들은 한자 성어 중에요,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북산이라는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태양산과 왕옥산이라는 산이 그 집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자기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그 산을 넘어서 가야만 했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산을 뚫고 길을 내면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삽을 들고 그 산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롭다고 말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삽을 들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가 90이 되도록 그 산을 파도 그 산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일세.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그 손자가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이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산을 판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산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표가 생겼으면요, 여러분, 그 길 향해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길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집중력은요, 장벽을 넘는 용기를 베풀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때 주님이 나에게 힘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집중력을 발휘한 줄 아십니까? 집중하자 하면 집중이 되든가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언제 집중력이 생기냐 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할 때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 틀리고 100번째가 돼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을 때가 있다. 계속 몰입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몰입을 했더니 잠에서 깨는데 우연히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다 풀어냈더니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몰입하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연한 생각마저도 그에게 위대한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몰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몰입하느냐? 예배에 몰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 생각은 복잡하면 죄송하지만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몰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에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어떻게 몰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몰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미있으면 됩니다. 재미있으면 누가 하지 말래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이자 몰입 연구의 대가인 심리학자 미하이 직센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플루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몰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은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 녀석이요, 둘째 애가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깨우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 그날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거 한다 그러면 빨딱 일어나요. 그뿐입니까? 어디 애니메이션 중에 좋은 그 피규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그 상품이 있어요. 그걸 사러 가자고 말하면 어느새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왜냐? 좋으니까 말입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재미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놀이터에 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간을요, 놀이의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재미있잖아요. 24시간 365일 그 생각만 하고 그 일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몰입한 사람이 나오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세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가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놉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뛰놀다 놀았어요.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놀리라.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내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서 주님 앞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사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영적 재미를 느끼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가 재밌어요. 주님 앞에 뛰놀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뛰노는 예배, 재미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린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지글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요.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재미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번 쓰러졌지만 5번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전 오기의 신화를 쓴 홍수환 씨입니다. 그는 45년 전, 지금부터 45년 전 1977년 11월 26일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파나마에서 그 당시에 최고 권투 선수였던 카리스키아라는 선수와 함께 챔피언 결정전을 했어요. 그는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11전 11승했고 모두 다 11승 KO로 이긴 위대한 선수가 바로 카리스키아였습니다. 그와 함께 권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번 넘어요. 4번. 그런데 5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홍수환의 큰형이 보니까 홍수환이 못 일어날 것 같더래. 그래서 옆에 있는 타월을 던져서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홍수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을 링 위에 눕히고 KO승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 홍수환 씨가 한 인터뷰가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너무 건방져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요. 홍수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세대가 홍수환을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링 위에서는 그가 챔피언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많이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은퇴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상대방을 때리기만 하면 되는 링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신발 장수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링 위에선 기적을 일으켰는데 세상에선 그냥 포기하고 말더라.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죽어도 듣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링이 아닌 인생의 챔피언이다. 그가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실패하면서
실패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질 것이라고 했던 그 시합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렸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전오기의 인생, 그의 인생 후반전은 너무나 힘들었지만요, 그 속에서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전의 인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나는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었지만 주님의 성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뛰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